안녕하세요.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. 저번 시간에 르호보암부터 못 봤는데요. 르호보암은 굉장히 좀 잘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. 예루살렘을 이렇게 왜 따로 빼놓으셨냐면은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걸 빼놨다. 그래서 다윗을 내가 기억한다.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준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게 다 뺏어서 줬지만 어쨌든 르호보암이 이렇게 뭐 두 지파 유다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준 거예요. 그게 여기도 나옵니다.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줬다. 예루살렘을 그에게 저에게 등불로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.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. 라고 나옵니다.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빼놓아 주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. 그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.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겁니다. 아마도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게 여기 밑에도 한 번 더 나오면서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 때문에 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교육받지 못했던 그런 뉘앙스가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. 솔로몬도 많은 여자들을 연애했다 그러면서 그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들하고 결혼했었다라고 나오잖아요. 그때 모압과 암몬과 뭐 시돈과 헷 여인들하고 결혼했다. 그래서 그 여자들이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고 나왔었잖아요. 그것이 좀 기억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도 르호보암도 이 암몬 사람인 모친의 그런 역량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잘 따랐어야 되는데 근데 우상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남색하는 자들도 그 땅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을 올라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다 뺏어가게 한 거예요. 솔로몬의 만든 금방배도 다 뺏어갔습니다. 너무 금이 흔했고 은이 흔했잖아요. 솔로몬 때는요. 근데 그게 다 뺏긴 겁니다. 아버지가 죽고 5년째 됐을 때요. 솔로몬이 죽고요. 그래서 이 금방패를 다 뺏기고 노수를 갖다 방패를 일시적으로 만든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좀 사용하다가 이제 안 사용할 때가 되면 시대로 도로 가져다 놓고 그러는 모습입니다. 돛도 귀하게 된 거죠.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이게 방패로 만들었었는데 너무 귀해졌습니다. 자, 아,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.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. 죽고 나서 이제 아비암이라는 자가 대신 왕이 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 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. 여로보암은 지금 북쪽에 있고 그리고 아비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. 아비암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 뭐 그런 뜻이에요. 이거는 혼돈스럽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좀 별로인 모습입니다. 금방 죽어요. 이게 3년 치리하고 나서 죽는데 뭐 탁기 여러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비함의 엄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. 아비살롬이 누구겠습니까? 압살롬이에요. 다윗의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그자의 딸이 마아가입니다. 그 모친은 근데 이게 역대기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엘의 딸이다라고 나오거든요. 그 모친이 아비함의 그 모친이요. 그래서 이게 마아가냐 우리엘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마도 손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게 괜찮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아비함이 그 부친에 이미 행했던 모든 죄를 또 행해서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다윗처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전쟁도 계속 있었고 그렇습니다. 자, 3년 만에 죽고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.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. 이 아사라는 이름은 뭐 어떤 사람은 치료자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이름의 뜻은 모릅니다.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료하였다. 굉장히 좀 오래 치료했잖아요. 여기 위에 그 아비함은 3년 동안 치료했는데 아사는 길게 치료합니다. 근데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. 이게 똑같잖아요.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?
아비암이랑 형제냐, 3년 만에 죽었으니까요. 아니면은 아비암의 아들이냐,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, 제가 보기에는 그, 그냥, 아비암의 아들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모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,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이, 이 아비암이 죽은 다음에 잠깐 동안 그 아사를 대신해서 왕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아사가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이러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왕을 대신하는 이렇게 나라를 직접 그 엄마가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았어요. 그런 이유 때문에 모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.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. 아사는 참 잘했어요.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였다.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. 오직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솔로몬도 1,000번제를 드릴 때 아직 그 여호와의 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? 시작이 왜 이런가? 그렇게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잖아요.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 산당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이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개념 자체가요.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에 이런 빌미가 되게 되는데 산당은 없애지는 않았었습니다. 근데 열왕기 상하의 저자였던 아마도 예레미야로 예상이 되는데 그는 이것을 정확하게 쓰면서 이것은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.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거죠.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.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다.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의 전쟁이 있었다. 이 바하사는 바알은 들으라, 뭐 바알이 듣고 있다, 뭐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름 그대로 안 좋아요. 이제 좀 나오게 될 겁니다.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였다. 이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한 6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건축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진격하겠다라는 뜻이에요.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.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 유다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이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너네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.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. 그랬었잖아요. 근데 이런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바하사가요. 그래서 이 라마를 건축하는 겁니다. 라마를 건축해서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요새 같은 걸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그 전초기지를 만든 거죠. 굉장히 가까우니까요. 아사가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.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곡간과 그리고 왕궁의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다 취해서 그 유다가 다 그 갖고 있던 모든 그 은과 금을 다 뺏겼잖아요. 여기 솔로몬이 갖고 있던 것들 그 애국 왕이 와서 다 뺏었지 않습니까? 근데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걸 갖다가 다 탈탈이 모아가지고 이제 담의 세계에 거하고 있는 왕에게 다 갖다 바친 거죠. 나랑 약조합시다. 내가 이거 다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 깨뜨리고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.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담의 세계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라마를 요새를 건축하고 그랬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한 거죠. 다메섹은 북쪽에 있어요.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는 동맹 관계였습니다. 원래 다메섹은 그 다윗이 점령을 했었는데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뭐 인생의 막대기와 막 그런 채찍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거 제가 그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일어나게 하셨어요. 이게 11장에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없는데 잠깐 볼게요.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여기 나옵니다. 르손이라는 자를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그가 다메섹의 왕이 되었다 그러거든요. 이 다메섹이 결국에는 다윗에게 점령을 당했다가 르손이라는 자가 솔로몬이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르손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독립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왕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.
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이게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